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야기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꿈이나 비전도 그거로 끝나버리면 그거는 사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늘 꿈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다리를 놓겠습니다. 도로를 놓겠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그거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 없고 능력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들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확신을 주시는 증거, 증명,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기 전에는 이룰 의사가 없으면 무슨 얘기들 못합니까? 연애할 때에 내가 좋아하는 여자분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남자들은 온갖 비전과 꿈을 얘기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꿈과 비전이 시시해서가 아니라 이루어지는 꿈과 비전일 때는 그 커플이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말로 끝나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짜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사람들 앞에 듣기 좋기로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약속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성을 두루 다니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리고 베세다 들판에서 남자만 5,000명이 먹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을 심장을 뛰는 그런 은혜를 주신 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각성을 두루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인파들이 모였을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이게 최고의 절정이에요. 사람들이 광분합니다. 이제 저 예수라는 랍비를 우리가 우리의 리더로 삼으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다 해결될 거야. 저 예수라는 랍비를 우리의 리더로 삼으면 로마의 핍박에서 우리는 다 해방될 거야. 예수라는 저 랍비가 우리의 리더가 된다면 우리가 세리들에게 뜯겨갔던 세금을 안 줘도 될 거야. 모든 병이 나을 거야. 일 안 해도 밥 먹고 살 거야.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기대 안 됐겠어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대동강 모래로 밥에다도 다 믿고 있는 세상인데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증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얘기 신경 안 써요. 그 사람들 뒤로 하고 제자들에게 사람들 뭐라고 하더니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그거 모르겠고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니? 그때 베드로가 나서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했다. 자, 그런데 내가 메시아인 거 너희들 아니까 내가 이제부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메시아는 맞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세상에 성공하는 거 아니야. 그거 착각이야. 그거 잘못된 얘기야.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지난주 묵상한 것처럼 내가 메시아인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면 고난받을 거야.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24절에 우리들에게 또 다른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미 제자들이고 따르는 무리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조건문을 두셨어요. 이미 따라왔지만 내가 메시아인데 앞으로 있는 길들이 좋은 거 없어, 힘든 거밖에 없어, 고통밖에 없어, 죽음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할 때 자, 지금이라도 돌아갈 사람 돌아가. 내가 너희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3가지 다시 결단을 해야 된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덜렁덜렁 좋은 것만 받겠다고 따라오는 거 말고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그리고 3번째는 뭐라고 하셨어요? 나와 내 말, 내가 전한 얘기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나를 따라오기로 결정하겠느냐, 약속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까지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 있으면 힘들지요. 십자가 힘드니까 십자가지. 기분 좋으면 그게 선물이지. 그게 무슨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이캠들 축원합니다. 내가 와이캠을 타깃으로 삼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예. 그리고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와이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가 그 조건을 갖출 때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 덜렁덜렁 와서 맛있는 거 먹고, 죄송합니다, 맛없다면 요거는 제가 확신을 못하겠습니다만,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즐겁게 지내다가 나 위로받고 돌아가는 것, 주님이 그렇게 제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어디 가서나 나를 자랑해라, 이게 제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8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일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8일이 지나신 후에 산에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데, 여러분들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감동을 안 받으시는군요.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시는데 예수님이 다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딱 3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요 3명만 데리고 이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왜 하필이면 3명일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자랑해라 그랬더니 나머지는 막 지금 막 긴장이 돼서 뭐 답을 못 하고 있었나? 주석가들의 얘기가 보면 왜 3명이냐면 이 3명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3명을 데리고 가셔서 다른 어느 제자보다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3명을 선택하셨다는 주석가의 주석을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3명을 제자를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한 분은 확실히 제자인 건 내가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근데 그 제자라고 다 똑같은 제자가 아니에요. 어떤 제자요? 주님이 가장 비밀한 일을 보여주기를 원하실 때 선택하여 부르는 그 3명의 제자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그런 소원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많은 제자 중에 나를 선택하고. 어릴 때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한 반에 많았잖아요. 저희들은 72명 이렇게 한 반이 있었는데 72명 중에 선생님 딱 들어오더니 저를 보면서 야 성훈아 교무실 가서 분필 좀 가져와 그러면요, 그 부르심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경험 안 해보셨죠? 제가 지금 어깨가 으쓱한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게 뭐라고, 분필 가져오는 게 뭐라고. 그런데 주의 많은 백성들 중에, 제자들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 성도들 중에, 그리고 이 많은 수백 개의 토론토에 있는 교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러 가자, 산에 가자, 은혜 받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영광인 줄 알고 그런 선한 믿음의 욕심을 가지는 주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이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와이캠 맘먹고 하기로 했어요. 부담스러워서 이러면 곤란하고, 그럼 얘기하세요. 내가 또 난 또 마음이 작아서 다음 주부터 안 할게요. 아멘. 오늘 바로 개인적 상담을 할 사람이 오늘 나왔어요. 부담스러워도 하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저 앞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 기도하는 중에, 이 3명이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와. 29절과 30절. 무엇을 보여주셨을까? 이 선택하여 불러준 사람들이 무엇을 보여주셨을까?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2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자,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이때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외모가 어땠을까요? 그 먼지 많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샌들 신고 다니는데 먼지는 얼마나 많았을까요? 비포장도로 다니고. 거기다 예수님 옷을 매일 빠셨을까요? 빨아도 뭐 우리처럼 세제나 락스도 없는 시대에 빨아도 그렇게 우중충 뭐 색깔이 안 그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3명의 제자들이
졸다가 눈 떴다가 졸다가 눈 떴다가 하는데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 예수님이 변화되고 그 옷이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뭘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죠. 등산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 샌들 신고 등산하고 올라가면 얼마나 땀도 나고 막. 그런데 그 용모가 변화되고 휘어졌더라. 그리고 옆에 누가 같이 있어요? 두 사람. 두 사람 누구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다. 여러분 구약에 모세라는 이 한 사람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법,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틀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선포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에는 그 이상의 인물도 없어요. 이 모세고. 그 다음에 한 사람 누구요? 엘리야. 엘리야는 누구냐면 많은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하며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과 많은 기적들이 겹치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예지하셨던 선지자가 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산에서 예수님이 온 모습이 변화되고 희고 광채가 나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누구하고 말씀을 나누신다고요?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로 표현하면 이런 감격이 뭐였을까? 예수님이요, 우리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돼서 한쪽에는 세종대왕고 한쪽에는 이순신 장군이라고 얘기하죠. 와, 그죠? 네. 근데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셨을까요? 무슨 얘기 하셨을까요? 성경은 친절하게 나누신 얘기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벌써 이 말씀은 지금 며칠 전에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시고 나 고난받고 십자가 죽어 그리고 나 부활할 거야. 너희들 나 따라오니 다 자기 부인하고 각자 십자가 지고 나 어디 가서 자랑하면서 와야 돼. 그게 우리가 갈 길이야 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지금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이 얘기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서 이제 십자가에 내가 죽고 이제 거기서 내가 구원을 이룰 거야. 그 얘기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변화산의 장면은 예수님이 그냥 능력 있는 한 사람, 그냥 인기 있는 한 랍비, 아주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는 그런 마술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외치는 그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인 것을 믿으시고 그 주님 앞에 더 뜨겁게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그냥 유명한 분도 아니고 그냥 뭐 옛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냥 옛날에 살다 가신 그냥 유명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처럼 불쌍한 사람 없다고. 그 예수 위에 인생 다 드리고 삶을 다 드리고 생명까지 드렸는데 예수가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믿음이 약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시면서까지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것을 우리의 눈과 귀로 볼 수 있도록 그 특별한 증명을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장면을 본 베드로가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 성격 잘 아시죠? 그분하고 잘 안 친하십니까? 우리 배가들이 성질이 좀 막 불처럼 올라. 제가 베드로 배가인데 베드로가 똑같이 자기 성질대로 해요. 막 보니까 흥분을 했어요.
막 보세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막 보이고 뭐 말하는 거 보이니까 이게 지금 이성을 못 차리는 게, 정신을 못 차리는 게, 그 성격대로 막 불처럼 막 이런 가슴이 뜨고 예수님 앞에 정신없는 제안을 하나 해요. 33절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정신 하나도 없이 막 흥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얘기할 때는 말도 못하고 이랬다가 딱 떠나고 나니까 이제 막 그때서 흥분이 되는 거예요. 막 흥분이 되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밑에 있는 제자들 나머지 필요 없고요. 우리끼리 여기서 그냥 오늘 여기서 끝냅시다. 제가 초막 셋을 짓겠는데 예수님 하나 입주하시고 모세도 초막 하나 입주하시고 엘리야도 하나 입주하셔서 우리 그냥 막 여기서 영혼에 눌러 삽시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한 번씩 하시잖아요. 어디 여행 좋은 데 가면 아이고 나 그냥 여기 눌러 살고 싶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좋은 데 가봐야 될 텐데 아무도 모르지. 너무 좋으니까 흥분을 한 거예요. 얼마나 흥분했느냐, 성경은 이 베드로가 얼마나 흥분했는지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뭔 소리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없으면 참 재미없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분이 참 재미난 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해요. 물 위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아무도 그냥 뭐라 말도 못하고 겁이 질려 있는데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제가 갑니다 그러고 그냥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쫙 빠져 죽을 뻔한 사람도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이 성질이 급해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딴 제자들은 머뭇머뭇거리는데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래놓고 새벽 다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나는 예수 모르겠다고 부인한 게 누구죠?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는 열심과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 기뻐하시는 해놔놓고 그 입으로 그또 성질 때문에 또 다 빠져버려요. 지금 예수님께서 각 성을 두루다니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말씀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아이를 살리시며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신 것이 겨우 이 변화산에서 초막 셋 짓고 그냥 그렇게 살자고 하신 걸까요? 아니지요. 너무 흥분해서 실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좋은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가 나오시는 것은 여러분들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같이 부족한 목사하고 함께 이 교회를 섬기는 건 여러분들 믿음이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은혜를 많이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나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 주셔서 내게 은혜 주셨던 그 기억이, 그 체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나같이 못나고 실수 많고 무리를 그냥 가다가 그냥 푹 빠져가지고 주님이 그 바쁜 와중에도 저희들 건진다고 그거 땡겨줘야만 겨우 살아나는 경험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생각만 하면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누가 알기라도 하면 내가 어떻게 살까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가진 공통된 은혜가 뭐예요? 주님이 나 같은 인간 그래도 살려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감추어 주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 천국 약속 주셔서 이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자꾸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주님 다 필요 없고요. 초막새 짓고 제가 이 땅에서 영원히 주님만 섬기며 예배하면 살 테니까 주여 나를 물건 부어주시고 건강 주시고 오래오래 살게 해주시고 안 죽게 해주시고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주셨습니까? 이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흥분해서 영원히 누리고 싶은 것,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 그거 모든 것 전부 싹 다 잠시 세상에 누리다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야 돼.
어느 누구도 그 손에 하나 잡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가 그거 붙들고 살아라고 주셨겠습니까? 초막 셋 짓고 그 초막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소명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은혜 잊지 않고 한순간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그 실망시키지 않는 아름답게 주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와이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님 붙들고 가면 여러분들을 대적할 자 없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는 은혜를 주님이 부어 주십니다. 떡반죽 그릇 욕심내고 복만 욕심내니까 주님이 한번 잘해봐라, 한번 해봐라, 아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베드로가 눈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막 흥분해 있을 때에 드디어 또 한 분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34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아멘. 성경에서는 이 구름을 하나님의 임재로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를 할 때 구름을 얘기를 하고, 특별히 성막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서 한 달이고 1년이고 꼼짝도 안 하다가 하나님의 그 구름이, 그 임재하심이 이동하면 그 이제 성막을 걷고 따라가는 그런 일들을 보고, 열왕기상 8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임재, 그 구름 같은 이야기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덮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얘기를 하는데, 이 가운데 그 산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35절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멘. 너 그의 말을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례 요한이 세례받는 장면, 사역 첫 스텝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 말씀하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이 메시아됨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이 보증해 주신다.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보증해 주고 나를 믿을 수 있다 얘기해 주면 우리 얼마나 신납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나 너 믿어, 그 한마디에 모든 더러운 습관 다 끊고 그냥 길을 향해 쫓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회자 세미나에서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주 수상에 추천서 한 장 받으면 로스쿨 같은 데는 시험도 없고 뭐 그것도 없이 그냥 입학이 됐대요. 왜냐하면 주 수상이 보증하고 사인했는데 무슨 테스트가 필요하고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했대. 근데 요즘은 이제 객관성 때문에 또 시험도 기본적으로 치르지만 면접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유리하게 한대. 주 수상이 보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증하셨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길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의 갈 모든 길에 사탄에게 약한 것들 조금 더 틈타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도구로 날마다 뛰어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YKM 한 번 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욕심 나지 않아요? 그럼 욕심 나지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추천서를 써서 주님이 나를 보증해 주시는 인생.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하고 주님과 더불어 가기로 하면,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해야 되는 의무도 하나 생겼습니다. 35절의 하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엄마 아빠의 복 받고 엄마 아빠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욕심내는 거 바보지요. 그의 말을 들으라. 주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해 주신다는 것. 여기서 그의 말을 들으라 원어에 보면 좀 더 강하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예수님 그의 말, 이거보다 예수님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존재 자체를 믿고 따라가라, 이런 게 원어의 좀 더 강력한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따뜻하게 위로하고 좋은 사람들이 되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재밌는 이벤트 중요하죠. 예, 그거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구름을 체험하는 인생,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그 영광의 구름으로 덮어주시는 가정,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덮어주시는 교회가 될 때에 가장 강력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0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100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경험하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살면서 이게 잘났네 저게 잘났네 이게 옳으네 해봐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과 가정과 교회는 이길 자가 없고 막을 자가 없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떠나는 날이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소망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구름으로 덮어주셔서 주여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며 사탄마귀의 그 어떤 것도 결코 흔들지 못하는 생명의 강가에 뿌리 깊이 심겨진 나무처럼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로 주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될 줄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주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놀라운 역사, 이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만날 때가 어느 때입니까? 기도 중에 만났어요. 기도 중에 만났어요. 뭐 하는 중에요? 기도 중에 만났어요. 기도 없는 어떤 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기도 중에 만났어요.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처럼 주님 앞에 선택받아서 그 변화산에 가서 주님 앞에 은혜의 그 영광스러운 구름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변화산으로 함께 올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산 밑에 있어 봐도 그 뭐 하겠습니까? 산 밑에서 그 주님 부르심 받아 올라갈 수 있대. 기도 중에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도 함께 보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는 분들에게 주님 은혜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만지심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끌어주시사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다 떠나갈 때에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과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 다 살아가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나는 기쁘고 나를 보내는 이들은 슬퍼하는 그런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다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살아계시는 중에 주님 오신다면 그 이름 나팔소리 부를 때 우리가 그 두 팔 벌려 주님을 찬양하며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서 영광의 구름 속에 머무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쓰시는 도구로 저희들의 생이 다할 때까지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 가정,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안중 안에도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로 나가는 자들을 응답하여 주시며, 주여 특별히 원하기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멀리 한국에 출타하여 또 출산을 앞두며 여러 가지 또 만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도 은혜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모든 인생의 그 길과 그 모든 만남 가운데 주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의 구름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 다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